그러면 마지막 상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신앙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신앙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 치유 정도에 따라서 이 얼마만큼 내가 생각이 바르냐, 얼마만큼 치유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나를 구하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복음은 전하지만은 마음이 이쪽 쪽으로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졌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더냐? 예,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뭔가 모르게 복음은 갖고 있지만 여러분 중심은 이쪽이 더 친해. 박해주의 쪽으로요. 뭔가 모르게.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말은 복음이고 오직 예수지만은 뭔가 모르게 사람이 법정용어로 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에 사회주의하고 친해. 이거 하면 이상하게 편고 잘 맞아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국수 삶아주는 게 너무 체질이 잘 맞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체질이냐? 색깔이 중요합니다. 색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뭔가 이게 율법주의예요.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도 내가 가만히 이게 설교를 얘기하다 보니까요. 복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예사하다가 막 율법 나올 때는 눈에 빛이 나면서 막 뭔가 다르지. 이 색깔이. 그러면 막 성경 읽어 나가다가도요. 신비주의 부분 나오면 막 다 뭔가 발음이 굉장히 확실해지면서 이렇게 다른 거요. 다 이게 다 압니다. 똑같은 성경 있는데도 안다니까요. 이게 왜냐? 누가가 뭐 때문에 이 환자들 고치는데 세밀하게 기록한 줄 압니까? 의사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나는 그 바울의 사적을 기록하거나 사도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였는데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에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정치가였다면요. 다른 각도로 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중 밀리는 쪽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굉장히 치유 쪽으로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 치유 이런 거 생각하면 말 함부로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요. 말 함부로 못해요. 참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요. 목사님을 이해하게 돼요.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아, 내가 막 눈치 보면 목사님 섬겨야지 이거 하고 정말 목사님이 이해된다는 거랑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붕시고 교인들 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하고 교인들이 정말 이해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색깔이었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보수주의들 색깔을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중시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성경도 잘 모르지만 일단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뭡니까? 그 좀 율법적인 그런 색깔이 다 비치기도 하죠. 이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진보주의들은 보면요.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뭐 평안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러나 조금 뭔가에 좀 이렇게 좀 위험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색깔이죠. 나타나는 게. 자 이러다 보니까 오만 것 때만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색깔이 나옵니다. 정치신학 뭐 교회가 뭔 필요 있냐 정치적으로 바로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여기서 또 뭐냐, 이 색깔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이 뭔거 아시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눌린 자를 직접가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한때 데모가 많이 났죠. 사실 거기서 다 나온 게 노조 이런 게 다 그래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노조는 그냥 하고 있지만 노조의 역할, 해방신의 역할도 큽니다. 노조 이런 걸 탄생시켰어요. 이게 남미에서 시작됐잖아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게 신앙 색깔이에요. 이렇게 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뭐지, 이 세상하고 같이 전도할 거 아니냐? 제사도 지내고, 다 이렇게 막 이게 점도 치고, 다 같이 복음 전할 거 아니냐? 세속신앙. 또 맞는 일리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깔이에요. 우리가 말이지 무슨 이게 그냥 복음을 단순하게 그래야 되겠냐? 근데 철학적으로 말하게 돼. 실존신학. 이런 것들이요. 색깔 따라 자꾸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신앙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 신복음주의. 이 복음 이거 안 된다래. 신복음주의. 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신정통주의. 이런 거죠. 각종 말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여러 가지 이게,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신학은 한 10가지 정도 나와버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띠면서요. 자, 우리는 이럴 때에 교회사에 나타난 올바른 색깔들을 이제는 찾아내야 되겠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 생각을 치유하는 이런 메시지가 해야 되겠고, 생각만 치유했다고 현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상태를 실제로 치유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 색깔을 바로 해야만 깃발을 바로 들을 수 있고 후대를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리는 있지만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 해방신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안 모이잖아. 모일 게 없는데 데모 할 것도 다 해버리고, 이제는. 데모 잘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죠?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선대학에서 조용하잖아요. 왜냐? 데모하는 대장이 대통령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 그 사람들 실업자들 업무가 없어서, 그것이 실직자 너무 많아져서, 그 친구들도 이제 실직이 돼버렸어요. 데모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지지 않은 교회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교회사를 리드하는 올바른 신앙 색깔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갈대아를 떠나라.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이 아들 대신에 수양을,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드디어 애굽의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낼 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레위 집안의 사람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모세에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유월절의 필요, 이게 신앙 색깔 정통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40장, 그리고 교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0절.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만 되는 것이고, 62장 6절 12절에 올바른 깃발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다가 드디어 이 일에 맥이, 신앙 색깔의 맥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도달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약속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 언약을 생각 치유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세계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색깔이 잘 흘러나가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게도냐로 흘러가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색깔과 이 복음이 말로만 전거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6절에는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나갈 것인데 21절까지 보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중요한 색깔을 나타내게 되고요. 빌립보 2장에는 보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졌다가 승리인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해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 3장 1절에 20절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을 분명히 주시지 않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신앙 색깔이 흘러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감옥에서 보낸 편지 아닙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기업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알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여러분이 지금 전도해야 될 이유와 축복, 에베소 3장 1절에 15절에는 선교해야 될 이유와 축복,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쭉 흘러온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는 개혁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과연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치유사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그러면 오늘 단어, 내일까지 축복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축복받을 단어,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서 있는 대로 생각 치유. 여러분이 생각 치유 받으면요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도 생각이 바르면요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르면 이깁니다. 혹 여러분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생각 바르면 이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중요한 병이 걸린데 보고요 참 놀라우게 하는 사람 몇 명 봤습니다. 이게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배 타다가 암 걸리는데요 참 대단한 분이 이분이 생각이 너무 바른 거 있죠. 그런 사람 우리 보통 안 걸리면 당황대단해 솔직히. 이 사람은요 진짜 너무 놀라는, 그래 평안해진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날까지 집 사고 아들 공부시키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하고 생전에 전도를 한 못하고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돼. 이제 나는 한 번 더 이상 후회할 거 없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내가 돌아다니면 들어봤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지금 할 일이 뭐냐,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겠다. 대단하죠. 그 아픈 몸을 끌고. 그래가지고는 6개월 이상 넘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3년째 된 날 내하고 만났어요. 그럼 병원 어디 됐습니까? 물으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확인 안 해봐도 죽는 날 그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이상스럽게 빨리 안 죽는다고 그래요. 3년이 됐어요. 그럼 혹시 집사님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면서. 낫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요. 이 생각이 얼마나 바른지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병신도인데. 병신도 그런 생각이 바르고 강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이 생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이게 상처 치유입니다. 상처 치유하려면요 마음 치유가 돼야 돼요.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처받았다 이 말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고 싶습니다. 신앙 색깔입니다. 이거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개인도 승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 분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생각부터 먼저 고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에 치유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남은 때에 정말 생각과 마음과 우리 신앙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치유사역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며 내 생각을 고치며
그야말로 성도님들의 생각을 치유해주며 축복받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잠깐 우리 말씀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라 해서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어제 구역예배 공과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치유돼야 될 우리가 이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영적 치유는 왜 필요하냐면은 아프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아픈 거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약 먹고 또 뭐 꼬매고 또 치료 받으면 되는데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라야지만이 이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삶들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다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올 것이고 특히 저는 우리 이렇게 렘넌트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돼요. 화요일이었죠.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우리 이제 새로운 출범식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임서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빨리 우리 교회에 이제 신방이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빨리 나왔는데 우리 고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안부를 이렇게 묻고 또 본인 교회가 되게 또 부흥됐다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더라고. 근데 누나 교회는 목사님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 알아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요 목사님 오셨는데요. 렘넌트가 와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렘넌트가 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도 많고 또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많고 목사가 되게 많은데 저희 교회는 렘넌트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우리 이다하 목사님 오고 나서 이렇게 희망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 사역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좀 보여져서 저도 이렇게 꺾이는 이제 세대가 왔더라고요. 지금도 안경 맞췄죠. 이제 제가 어제 누구랑 얘기하면서 내 자신감이 이제 몇 프로밖에 안 남았냐면 40%밖에 안 된다고. 내가 나 이제 40%밖에 안 된다고. 찬양도 자신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이 한 명 왔으면 좋겠다. 남자 전도사님이 와서 힘있게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어제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 주목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다민족들은 눈이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들의 이런 문화, 특히 우상 문화를 이렇게 치유해줘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 외로 뭐가 많냐면은 이 상처가 굉장히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는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성장이 안 돼요. 생각이 성장이 안 돼갖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을 진짜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절대로 또 자기 생각은 굽히지를 않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이런 다민족들이 오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면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치유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도 우리가 바꿔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계속 나와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제 기도가 되도록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구역공감에서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들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현민이 랩런트 보면 참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절대 노 안 해요. 제가 우리 이다 목사님도 오면은 그거 내가 할게요. 안 해요. 그건 안 되겠는데 이거 절대 그게 없더라고요.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내가 할게요. 막 이래요. 근데 우리 현민이 우리 랩런트도 내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조금 찬양 도와줄래 그러면은 제가요 이런 말 안 해요. 네 바로 그냥 딱딱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런데 뭐 그것뿐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또 다민족들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생산되도록 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 색깔 반드시 이렇게 치유되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계속 3주차 그죠? 근원 치유부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원 치유는 뭐냐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근원적인 것부터 문제가 다 왔어요. 그러면 이 근원적인 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냐면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은 완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60년을 70년을 해도 완전 복음이 안 되면은요 절대로 오늘 말씀 신앙의 색깔이 바뀌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근원 치유 중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치유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달려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랩런트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겠죠.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게 보면은 문제 삼지 않고 그 문제를 뭡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런 지혜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 뭐 말하는 것처럼 정시기도 비밀 또 무시기도의 비밀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도 이 예배 기도의 이 비밀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요. 우리 많이 놓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엔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예배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을 분명히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주기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죠.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고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던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분명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근원적인 것이 치유되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이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색깔이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 색깔에 따라서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많냐면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바로 좋은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우리의 과거가 거의 상처가 많고 그 상처를 계속 곱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뭘 포럼하다 보면은 나 과거의 것들을 보면 다 상처인 거야. 그러니까는요, 이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다 갈등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현재는 모든 게 다 갈등이더라고, 보면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래는 뭡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처 중에 정말 큰 상처죠.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전부가 다 이게, 사단의 뭐냐면은요, 속임수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은 또 걸려 들어가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상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인가? 그래서 아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부터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생각이 바르면은 된다. 생각이 바르면은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부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생각부터 갖도록 우리가 이 상처 치유 중에 첫 번째는 생각부터 바꿔주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하게 하고 이 복음을 또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거기 복음과 함께 주신 이 신분과 우리 권세죠.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돕고 치유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바로 치유가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의 상처가 이런 또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진정한 감사가 이렇게 회복되죠. 이 감사가 회복되면은 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 포럼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기도가 또 우리 증인의 이런 포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 색깔 이제 이 치유가 저는 되게 은혜 받은 게 그건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오늘 20절 말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우리도 여기에서 체크를 한번 색깔을 체크하다 보면은 저도 봅니까 그동안 신앙 생활이 신앙의 이런 색깔들을 보면은 엘리야 색깔이 있고요. 에레미야 색깔이 있고요. 또 세례 요한 같은 색깔이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색깔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인데 마음이 신비적으로 복음하면서 율법으로 복음하면서 박애주의로 복음하면서 뭡니까? 사회주의로. 그래서 그 교회의 색깔도 보면은 누구냐면 이 교회가 결국 누구냐면은 목사님이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는 그 목회자들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사실은 교회예요, 보면은. 근데 그 목회자들이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그 교회의 색깔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율법이면 그 교회는 진짜 율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비 그러면은 엘리야처럼 랄랄랄랄로 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우리도 정말 마태복음 10년 13절 20절 말씀을 한번 근거로 해갖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요,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듣지 않았다면은 나는 지금도 저는 저의 복음과 의가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교회 앞장서는 것이 아직도 나는 나의 자랑이고 의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들었다는 거는 알았다는 거는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 정말 정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저께인가 전화 와서 자기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범을 하고 본인은 개혁
남아 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단 딱지대에서 마음이 편한가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마음 편해서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30년 현장에서 뭐만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다다.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사람들이 막 여론이 막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갈팡질팡한 이런 속에서 나마저 그렇게 가버리면은 30년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했던 그것이 내 스스로가 이단하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30년 저의 이 30년 뭐 좀 넘었지만 전도운동과 이 훈련 속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것이 저는 내가 스스로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렇게 못 받고 싶지는 않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의 이 정말 색깔이 복음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지, 복음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좀 더 이렇게 뭡니까 박애주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색깔에 따라서 여기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신학에 나오고 이 신학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아까 해방신학, 뭐 세속신학, 실존 이런 신학이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진짜 영원한 이 신앙 색깔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바른 정말 복음, 바른 신앙생활, 바른 정말 신앙 색깔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남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신앙 색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올바른 정말 그 신앙관, 올바른 정말 신앙의 이 색깔들을 우리가 갖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정말 증인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그때야 진정으로 우리 정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정말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영원한 정말 그 응답을 또 향해서 우리가 또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죽전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정말 신앙 색깔이 올바른 정말 복음, 올바른 정말 전도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정말 우리 현장을 정말 치유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또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함께 힘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